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시리즈로 쭉 그동안 은혜를 받았고요. 지난주부터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론을 통해서 함께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수많은 공동체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옛날에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업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명이 평균 30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100년 가는 기업도 있지요. 그러나 그 기업이 1000년은 못 가요. 1000년 가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영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예. 왜냐하면은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에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1340년대에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전염병이 한 5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사망을 해요. 놀라운 역사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이 한번 왔다가 가면은 세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문화가 바뀝니다. 문명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워나가는데 흑사병이 한번 왔다가 간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가톨릭 황제 중심의 교황 중심의 교회가 이제 신부 중심의 교회가 또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개혁되어져서 이제는 목사 중심의 교회인데 목사 중심의 교회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제사장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성경적이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부패를 철폐해내고 새로운 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 땅에 어떠한 세상이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황제 중심이고 귀족 중심의 세상이었다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꼭 참석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대면 예배에서 영상 예배로 체인지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지금도 영상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됐는데 지금은 배달의 문화가 만들어져서 지금은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짐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천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천상이라는 곳에서 계획하고 만들어집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의논하셔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죄를 지은 사탄의 역사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지금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나 유교나 또 마음의 특교나 다 똑같지요 뭐. 네. 그런데 그때 그 석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마호메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정도로 신격화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위에 있는 황제, 그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같이 믿고 살아갈 때 그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석가 같은 사람이다, 공자 같은 사람이다, 마호메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답변이 달라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 그 예수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는 인간이었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교회다. 이렇게 내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안 지셔요? 지신다 이 말이에요. 내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제약을 통한 사망이나 또 어둠의 세력이나 또 흑암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음모의 계획들이 절대적으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는 경지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쓴 편지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4권의 책인데, 그 4권의 책 중에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책이냐? 교회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책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센스 퀴즈에서 아기가 없는 사람이 읽어야 될 성경 누구? 그러면 애베소서 애를 베소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옥중서신이다. 그 옥중서신 중에서도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1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는 원종동에, 오정동에 있는 예심교회가 편지한다고 그랬을 때 오정동이라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말하면서도 그 지역을 말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인가요? 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이 헬라어로 따지면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오늘 교회가 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인가요? 네. 우선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1장 22절을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제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그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을 교회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딸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밟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밟아라, 정복하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겁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에 1장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이걸 유기적 교회, 유기체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는 게 머리에서 시작을 해요, 손에서 시작을 해요? 머리에서 시작을 하죠. 네. 모든 이 세상의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의 생각에서,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아멘. 네. 교회가 머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머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당 3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름을 체질화, 본받음, 체연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지금 훈련하느냐? 예수님의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체질을 자꾸 깨닫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머리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본받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연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물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물 가운데 가장 중심인 머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 예수 빼놓고 예수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잘못된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 옛날에 사우나를 가보면은 산소방이 있어요. 그 산소방에 가면은 이 산소를 느낄 수가 있어. 그 목욕탕 안에 다른 방에도 다 산소는 있어요. 산소는 있는데 산소방 가면은 달라. 산소가 충만해. 이 세상에 우주 모든 만물 위에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능력 같은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 내가 교회라는 거, 내가 또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1장 6절에 보면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그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또 12절에 또 나와요.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영광의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야. 아멘. 근데 여기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또 한 번은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송하는 건데, 찬양하는 건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런 단어인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좀 어려워서 쉽게 풀어드리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김기남 목사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김기남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하늘을 찔러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 중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막 이래가면서 김기남 목사님을 막 여러분들이 신바람나게 막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다 들었어. 그러면 내 기분이 좋을까 좋을까? 엄청 좋아. 무진장 좋아. 아멘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하신 분이야. 예배당이 아니야.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건물로 말하면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하신 분이야. 완성을 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건물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고, 이 만물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만물 속에 살아가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에 겁먹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영생 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인침받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가장 머리가 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 주님만 찬양하는 교회, 찬송이 있는 교회, 찬송이 넘치는 교회,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아까 한 얘기는 김기남 목사 얘기를 예로 들은 거지, 김기남 목사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감하지도 못하고 예수 없이 맨날 살다가 이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실제 실감하는 사건이 삶에서 없으면은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 아멘인가요? 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수요일 날 예배, 금요기도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괜찮으니까 영상으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18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 우리는 육신의 눈보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거기까지만 읽어요. 거기에 힘, 그 다음에 위력, 그 다음에 역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위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벌써 17, 1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가대에서 아주 신실하게 찬양을 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인이 와서 그 남자 집사님이, 남편이 왜 교회에 못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 가는 꼴이 너무나도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옷을 딱 꺼내놓고 가위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부터 당신이 교회 나가면 이 옷 다 자를 거예요. 얼굴이 노래지더래, 남편이. 네. 오늘 와서 조금 아까 간증하고 간 얘기예요. 얼굴이 노래지더래. 그런데 우리 교회 김명화 권사님이 계속 이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에 교회를 자기가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세 번 지금 참여하고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첫 번째 왔을 때 딱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그날 울은 날이에요. 울은 날인데 그 울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또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 나왔는데도 또 은혜가 되고 또 회개가 되니까 오늘 세 번째 나와가지고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 남편 교회 가면은 옷 다 꺼내놓고 가위로 다 가위질하겠다. 그래도 나가려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과 위력과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만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계속 다시 한번 예심교회가 새롭게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구원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탄은 이 문제를 막아보려고 엄청나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하나님께서 예심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만이 답이고 교회만이 살 길이고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일어난다는 사실, 풍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에 지금도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앞으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처치를 통해서 일방적인 설교만 들으시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의 역사, 소그룹의 교회 너무너무나 중요하기에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지나가고 새로운 인처치가 새롭게 약동하는 인처치를 세우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3대 슬로건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예심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펼쳐가는 구원대의 앞장선 예심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